자, 오늘 에스겔로 말씀을 끝납니다. 여러분, 또 에스겔 우리가 48장까지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은 47장과 48장의 말씀인데, 저는 기억을 합니다. 47장 부흥의 목사님들이 47장의 그 강이 넘치는 내용을 가지고 뭐 무릎 신앙, 뭐 발목 신앙, 허리 신앙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그 말씀이 아니라 물론 이제 부흥회나 어떤 그런 것들 은혜를 주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가서 그 물이 하나님의 온 세계 각처에 그 성전에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은혜를 미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강, 또 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말입니다. 은혜이며 또 그 당시에는 물이 소중했잖아요. 아마 이스라엘이 아마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기는 물이 굉장히 귀하고, 그 물이 좀 이렇게 발견했다 하면 이게 석회가 많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취할 수 있는 물은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47장은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하여 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하는 이야기는 세 가지의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세움,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복, 성전으로 인하여서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화산락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약속하셨던 그 성전의 그 약속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48장에 가면 나머지는 다 이제 생략을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서 35절을 우리가 금방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이, 이 성읍의 출입구가 12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12개의 문이 우리가 아주 익숙한 문의 이름입니다. 뭐죠? 그죠?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루벤의 문, 유다의 문, 레위 문 이렇게 쭉 나와서 12개의 문이 딱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수요일 날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그 야곱의 12아들이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죠? 실패의 역사, 또 살인의 역사, 하나님의 그 언약 같은 그런 할례를 통하여서 이방인들한테 그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 그 다 그냥 잔인한 너희들은 살인기계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를 막 혼내고 막 이랬던 내용들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왔지만 유다 또한 며느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했던 모습들, 루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모를 취해서 이게 축복도 아닌 저주의 메시지를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12지파가 12아들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12아들이었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축복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끌어 가셨고 세워주시고, 심지어는 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12개의 문을 루벤부터 맨 마지막에 베냐민까지 그 문을
하나님께서 명칭을 달아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죄와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12아들과 뭐 별반 더 잘한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모났고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로 또 구원의 백성으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성읍의 이름이 뭡니까? 48장 35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의 삼마가 뭐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게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 들어가면 무슨 이름과 똑같은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도 그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애칭 아닙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패망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에스겔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삼마. 내가 거기에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구약에만 있겠습니까? 신약에도 있었잖아요. 신약 시대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화산나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겠다. 그러니 그 약속을 잊지 말고 붙들어라. 물론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 호머 일스가 이런 말 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사건으로 일어남으로써의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존 호머 힐스는 말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딱 읽으면서 그래, 인생은 사태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사태다. 인생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사건은 어차피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이고 어떤 태도로 취할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삼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태도와 행동과 순종으로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고백할 때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 속에서 내일 또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의 날 우리의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하늘의 복을 받고 강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